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실패한 나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그 압제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헤롯 왕의 아들 아케라오가 남쪽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왕의 부소에서 두려움에 우연히 피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신 곳은 다른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주하시고 사셨던 곳은 어디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가버나움, 갈릴리 해안가 마을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이렇게 쉬시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지역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께서 1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사촌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 인력을 채용할 때는 어떤 사람을 뽑죠?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회사의 보탬이 되고 회사의 성공을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뽑지 않습니까? 세상은 냉정합니다. 능력자를 선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고 기억하고 회상한다면 아마 자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한 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의 순간은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는 말은 실족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믿음을 부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금 베드로는 구분하고 있죠. 이 생각은 은연중에 우리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저 사람은 저렇게 될지언정 나는 안 그럴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확신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예수님이 오게 갇히면 같이 오게 갇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을, 잡혀서 순교할 그런 다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확신의 참말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주어서 이제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그 어떤 믿음과 다짐과 그런 것들을 결단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힘있게 말하되.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이 말 속에는 암시가 담겨 있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라는 것은 곧 너희들도 다시 갈릴리로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암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가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곧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필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느냐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언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서 방 안에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2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죠.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디베리아 호수, 이제 야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데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죠? 너희보다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셨고 제자들도 다시 갈릴리로 왔다는 것을 이 조망상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 서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 베드로가 어느 날 말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그럼 같이 가서 잡자 하고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밤에 조업을 하죠. 밤새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깊은 곳에, 다시 막판에 나타나셨을 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육지에 와서 보니까 숯불에 놓인 그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아침을 먹어라 하시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장소가 어디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도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소도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상황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역시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신앙적으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죽기 전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이 찾아오자, 순환이 찾아오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에도 실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는 이 세상 일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과거에 예수님을 버린 그 사건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자리도 실패한 자리요, 다시 부르신 자리도 실패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옛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어떤 사건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과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실패한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음식으로 먹여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으로 먹이셨던 모습과 너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여러분을 찾아와 다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처음 부르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이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를 처음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진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집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던 때예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리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을 만났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었고, 다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장소이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로,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자꾸 넘어지는 자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를 생선과 떡으로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